수요일부터 제가 세계 선교대회 합숙 참석 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계를 살리고자 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 다락방 단체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한 1,500 정도 이렇게 참석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본대회 한 7,000명 정도가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의원께서 모입니다. 저희 교회는 6시 반에 출발할 건데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갈 수 있도록.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잠잠한 것 같지만 복음운동이 저 이스라엘, 모슬렘 국가에 있는 이란에도 엄청나게 많이 복음이 들어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농담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준 게 아닙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도 그냥 할 말이 없으셔서 농담을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하리니 그제 끝이 온다. 진행해요, 지금도.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가 지금 뭐 사단의 전략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전 세계도 이렇게 지금 흑암에 잡혀가지만, 그래도 주님은 주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금도 이뤄 가시는데,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120명. 우리는 그들이 뭘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들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세요. 그런데 거기에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500명이 넘게 목격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게 볼 게 없겠지요. 여기에 생명 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 돼서 복음 운동에서 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명 정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다 떠나버렸어요. 의젓 짜는 사람들 120명. 남들이 볼 때는 대단치 않았던 이 120명이 마을 앞방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델을 세상에 살면서 지금 사단은 세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놔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제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거의 뭐 연예인 되겠다고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델은 120명입니다. 120명입니다. 그 120명의 모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120명이 붙잡았던 언약을 잡고 지금도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사라졌다가 다시 회복돼서 지금도 120명의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선교 현장에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120명이 네 가지를, 이 사람들은 네 가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120명은 예수님을 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500명 넘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실제로 이 체험이 눈으로 봤지만 이 체험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나의 복음이라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의 복음이 안 되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봐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복음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다시 예수는 첫 번째부터 졸면 내 책임 아니요. 자, 이걸 채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예수 한 분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후손도 단 한 분 예수.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절대 우리는 사단의 전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눈에 보지 않게 창세기 3장 아담아를 속였죠.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러면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120명은 이 사단의 전략,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결론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단의 전략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복음이 된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제자로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제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예요. 흔들리지 않고 설령 흔들 수 있겠지만 절대 안 무너지고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하고 뭘 해도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언제나 사단의 전략은 아주 그럴듯하게 멋있게 오히려 여러분 선악과하고 생명나무하고 하나님께서 뭘 더 멋있게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선악과예요. 동상 중앙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어떻게 했어요? 뭐 저럴까, 뭐 저런 나무 있을까 하지 않았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천국 가서 물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멋있게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어디 밑에 갔던 거예요? 선악과 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멋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멋있게 보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해서 사는 게 그렇게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생명나무는요, 내가 먹으면 사는 생명나무는 그렇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오히려 굳이 복음인데 편한 건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수고롭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 되기도 하고 예배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 영원히 안 변합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전략, 잘 먹힙니다. 잘 먹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게 좋아요? 나 붙잡는 게 좋아요? 빨리. 그래. 그런데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좋아요? 육신적인 일이 좋아요? 그래. 한길교회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 뭐 그렇게 사람들이 소위 아니에요. 물질이 전부 다하고 육신이 즐거운 게 전부 다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좋아요? 그거는 제쳐놓고 보이는 눈의 성공이 더 좋아요? 그래, 맞아. 너무 재밌다. 고백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진짜 맞긴 맞아. 그런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여전히 사단이 써먹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성경에 나왔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중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나와서 멸망할 때까지 똑같아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똑같아. 그 전략이요. 언젠가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설교 드렸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찬 네 것이 되겠냐.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어리석질 않아요. 남들 볼 때는 훨씬 똑똑해 보여요. 오히려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게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전략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또 나왔습니다. 뭐랍니까? 청년의 때를 말씀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색의 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아. 이색의 자랑이 훨씬 좋다니까. 복음에서 순교당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안 보이게 안 좋아. 그런데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자랑할 게 많거든. 그래서 이 세상 자랑에 다 붙잡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냐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120명이에요. 사단의 전략 전혀 이 사람은 아무 관계 없었어요. 어느 때까지? 사도행전 1장 6절까지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육신에 잡혔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어느 때입니까? 왜냐하면 아신 것처럼 힘들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몇십 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에 가난할 때 병들 때 그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관심이. 그런데 마다라방 이후에는 단 한 번도 1장 6적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사단의 전략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건드렸지만 안 넘어갔어요. 환난 핍박 아무것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누가? 120명이. 이 사람들이 120명이 붙잡고 이 사람들이 붙잡고 집중한 것 붙잡고 집중한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이겁니다. 맨 마지막 쓴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잡았다니까. 마지막 강단이신 메시지 때문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 때문에 이게 전부 다란 사실을 120명은 붙잡았어요. 여러분 1장 1절 3절 8절 아는 사람 있잖아요. 안 붙잡은 사람 많습니다. 다른 거 붙잡습니다. 사단은 절대 단 한 번도 불신자는 12가지 문제 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신자들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속여서 이 땅에 실패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요. 뭘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그런데 120명은 이 1장 1절 3절 이걸 붙잡고 여기에 집중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 사람들이 걸어간 길. 이 사람들은 어떤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이 잘 된다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붙잡고 어디 갔어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간 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여정을 걸어갑니까? 어떤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120명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 붙잡고 언약의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순적하게 그렇게 가게 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의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핍박도 일어났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이들의 순교를 때문에 이거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언약의 정 속에 그런 것들이 절대 아무런 문제가 안 보였어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겐 뭘 보이나요? 그리고 이들은 이 네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사단의 전략 따위 아무것도 이 사람을 흔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붙잡고 집중했던 게 1장 3절 8절이고 언약의 여정길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지 말고 세보세요.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지. 나는 지금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1장 1절 3절 8절에 완전 결론 나서 여기에 24시 집중하냐 그러진 못해요. 그러나 제가 제 사역을 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지 그거는 알겠어요. 138.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향해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이냐 그건 알겠어요. 138.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내가 설령 집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집중하게 만들 것인지 138 이거야 돼요. 그 언약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그냥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집중할 거 사도행전 1장 1절 이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혀가 짧은지 저 안양교회 동국교회 목사님이 그리스도 한다는데 난 몰랐어. 목사님도 그리스도 한다는데 그게 맞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한대.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맞긴 맞아. 그런데 이것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선교대회 때 서론예에서 개강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세 가지 질문 합디다. 오직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맞냐? 이게 진짜 복음이 맞냐? 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맞냐? 제목 쓰고요.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 잡고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뭘까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는 삶의 이유가 자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이 일에다가 삶의 이유와 방향을 다 걸었다고요. 또 하나 1장 8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 뭡니까? 충만합니다. 이걸 뭡니까? 우리의 절대 방법입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수준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내가 먼저 쓴 글 아시죠? 누가가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먼저 쓴 글을 꼭 누가복음에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맞긴 맞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 돼요? 구약까지요. 그러면 먼저 쓴 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구약은 뭡니까? 오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1500년 동안 말씀한 게 오실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3저주 때문에. 간단한 문제라면 하나님도 한 100년 동안 말씀하시고 끝냈겠지요. 그런데 3저주가 인생의 진짜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문제가 3저주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3저주가 내 인생 문제고 우리의 자녀들 문제고 세상 문제라는 사실이 얼마만큼 이 가슴속에 느껴지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창세기 3장 3저주가 내 인생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 없는 게 내 문제고 정신적인 것이 내 문제지 이게 진짜 문제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얼마 돼? 그만큼 3저주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과 준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새는 어디 날아다녀야 돼요? 새장에 갇히면
답답하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떠나버린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비로소 참 행복하고 비로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뭘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 뭘 말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원죄 이것 때문에 가질 지옥 누가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제사 대신 그리스도. 어디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사단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지금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윤선의 가정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분 늘 말씀한 것처럼 저 가정이 아무런 문제 없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이 초라한 자리에. 초라한가? 그래 초라해. 앉은 자리가 그렇잖아 지금.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요.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소리쳐도 실제로 내 삶에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내 삶에서 가정에 파고들어와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봐야 말씀한 것처럼 누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라 누가? 아니 사단의 전력을 아는 사람.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면서 여전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체험해야 그리스도를 놓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붙잡으라 해도 이게 안 보이는데 예수님까지 소리였던 이 사단 지금도 존재하는데 따라붙다 삼저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서 150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한길 여러분 얼마만큼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복음이 뿌리내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복음이 치질돼야 됩니까? 1500년 동안 주야장청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 놓치고 7번 재앙이 왔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놓치면 똑같이 노예로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 지금도 눈에 보이는 노예 포로는 하지만 내 삶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된 사람이 너무 많아.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요. 신약은요.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이지만 따로 분류해야 돼요.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결론 내리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야.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지 예수가 여러분들의 복음 맞습니까? 아니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여러분들 복음 맞아요? 아니 솔직히 돈이 복음 아니야? 성공이 복음 아니야? 복음이라는 단어가 광범위한 단위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복음이 안 되면 물질이 돈이 세상 성공이 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복음 10장에 모세 노아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이길 재주가 없어. 사복음서는 이 약속대로 뭐요? 오신 그리스도.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복음서의 가장 키 중에 하나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성녀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의 몸을 빼서 태어나고 오늘 사도행전 1장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시며 뭘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는 이만큼 능력이 많다고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그러나 예수의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너들 율법적으로 살지 말아라 수많은 얘기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목적은 예수님 당신이 목소의 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고 살 재주가 없어. 다른 거 붙잡고 이게 재주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십자가에서 삶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단 한 번도 언약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단은 여기에 집중해 만드는 거야. 창세기 3장 1절 집착이 집중이 아니요 집착이야. 집착이요. 지금도 말씀 예배에 보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다 살아있네. 토요일 날부터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다 집중하잖아. 근데 사단은 여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분산시키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초대교회 성도는 여기에 집중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로마서 8장 9절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 그러면 교인 가지고 사도신경 외고 예배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라? 심판을 오시는데 산 자는 누구요? 생명 가진 자야. 죽은 자는 누구요? 생명 없는 자야.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생명 없이 성가대 할 수 있다니까. 생명 없이 목사 노릇하는 전 세계 많아요. 생명 없는 상태에서 직분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없으면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절 5장 11절 12절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 저를 보세요. 이번에 그 선교대회 때 찬양하는 목사님이 늘 고정적인 목사가 있어요. 젊어. 그 가족 전체가 다 목사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자기가 정말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대요. 늘 듣는 임마누엘, 늘 듣는 함께, 늘 듣는 위드. 그런데 뭘 기도했냐면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정말 감동이 있는가? 정말 감동이 되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얼마큼 내가 감동이 안 된다면 내가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했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염려 있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잡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인생을 다 드렸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120명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다가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흑암이 가득 찼어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예요.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캄캄하게 만민을 가지고 다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어두운 곳에는 뭐가 어둠이 떠나가요? 빛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가는 것이 빛인데 빛을 증거할 때, 복음 가지고 빛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다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몇 가지를 하시면 돼요? 몇 가지만 돼요? 요 주보의 메시지를 조금 바꿔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거 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겠어요? 선교사님들은 해외 나가서 지금 순교를 가고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삶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내 현장. 내가 살고 있는 현장. 그게 선교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는 곳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현장이라는 게 여러분 내 지역이 될 수 있어요. 내 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장소도 내 현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밥 먹기 위해서 살고 사업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금년에 대학에 다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대학, 본인들도 원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학에 다 붙었어. 그러면 대학에 들어서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축하하고 막 껴안아주고 그랬어. 그럼 대학에 들어서 뭐 하려고요? 공부해서 성공하려고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 현장. 그게 대학이 하나님께서 그 대학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에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를 간 그 자리에서, 감옥에 대한 그 자리에서, 총력에 대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어. 또 하나, 내 현장, 그 다음에 내 교회. 내가 있는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로를 주고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직분 맡고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빛을 비치는 거예요. 빛을. 난 오늘 모임에서 잠깐 강단에 있는 서재실에 뭡니까? 이 당회실에 있는데 교사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포럼하고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감동됐어요. 나는 엠너들이 지금 대학에 붙은 아이들이 그냥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 벌써 그 아이들 속에 복음 들어가서 훈련받고 우리 누구야? 정아, 예언이 또 누구야? 예빈이. 그냥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복음 들어와서 다락방도 한다니까요. 큰 역사 일어나냐? 그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빨리 할게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는 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통령 되고 무슨 국회의원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업을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가지고 그 업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께 어렵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업을 가지고. 루디아는 자신의 업을 가지고 복음 전했고, 브리스아굴라도 자기 업을 가지고 복음 전했고 하나님 나라 가고, 바울도 천막을 치면서 하나님 나라 일했고, 그렇잖아요. 다 자기 업을 가지고. 의사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업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거 한 거예요. 5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업에 대해서. 저를 보세요.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중재 여러분, 업에 대해서 5가지 꼭 기준 갖고 사세요. 업입니다. 내 삶의 주업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 갖고 살지 않으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져요. 여러분, 삶의 업, 그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부업입니다. 그 부업을 가지고 내가 잘 살게 준 게 아니에요. 이 부업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게 내 삶의 주업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주업과 부업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주업은 전도와 선교예요. 설명이 긴데 할 내용이 많아서 할겠자. 우리의 인생의 주업. 인생 전체의 주업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의 주업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어느 날부터 내가 부업이 되고 제 2순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몇 달 지나보세요. 몇 년 지나면서 어느 날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절대로 인생의 주업 예배를 제 2차적으로 놓고 바쁜 일 때문에 예배 빠지고
특별히 주일 예배, 중일자 여러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안 되냐 떠나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인생의 주업은 예배예요. 따라합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개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전장 예배가 되든지 그것이 인생의 주업은 예배야. 또 하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주업을 말씀드리는 신앙생활의 주업. 신앙생활의 주업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서 사는 것도 다 중요한데 예배로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거 평생 잊지 마세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업은 우리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저 보세요. 운동선수도 자기 분야에 제 서밋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죽어라 훈련합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 가운데서 한영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영민 이 친구는 대학 때까지 드러내놨던 사람이야. 근데 대학에 들어서인가 거기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혼자서 죽으라고 그냥 안 보내서 연습했대. 죽으라고. 그러더니 히딩크 대통령이 아니지. 히딩크가 얘를 본 거야. 그래서 얘를 불러갔어. 국가대표로. 크게 두각을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프로선수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야. 육신적인 훈련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 훈련 안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없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도 파고드는데 나는 렘넌트가 너무 좋아. 아이들이 이 훈련 속에 따라 붙는데 이 훈련 속에 따라 붙으니까 하나님께 어느 날 서밋 자리에 올라가. 저는 믿는 게 뭐 보세요. 렘넌트 7명 다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업되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못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이번 선교대도 하잖아요. 화요일 가세요.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못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못 간 사람들은 메시지 들어. 훈련이요, 훈련. 보세요. 유산의 주업. 우리가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유산의 주업은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복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거야. 예배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인생이다. 예배가 전부 다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 최고의 축복이요. 또 하나, 내가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그 축복,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뒀다. 대단한 거야. 따라합시다. 복음 유산, 예배 유산, 훈련 유산. 바뀌잖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자, 어디에서 내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자, 하나만큼 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두 가지만 하세요. 이건 적지 않을게요. 무엇부터 해야 되나?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내 개인적으로 구원의 길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오늘 여전도 거신 예배 때 나를 향한 구원의 길, 전도 대상을 향한 구원의 길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 그만 하면 돼. 너무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야. 나를 향한 구원의 길 하고 전도 대상을 놓고 하는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단 말이요. 그것만 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오후 예배 때, 거신 예배 때 말씀드릴게. 그거 하면 돼. 그러나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렘넌 노트 많지? 노트 많아? 없구나. 얘들 없구나. 요즘은 노트 없나? 없구나. 여러분 노트 많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보물 제1호 노트 하나 있어야 돼. 최고의 보물 제1호. 여러분 여기다 쓸게. 내 인생의 보물 제1호 노트 요것만 다 가지고 있으면 돼. 바울은 이게 있었어. 바울은 이게 있었다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 명단 머릿속에 있었겠지만 그 노트에다가 기록했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인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보물 제1노트는 하나만 있으면 돼. 300명 전도 대상자. 300명 전도 대상자.
내가 만나는 내 친척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다가 전도 노트가 기록해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 하면서 이 사람 놓고 구원의 길 하면서 하면 돼.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따라합다 300명 노트.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수많은 노트를 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걸 적어도 300명 전도 대상자 노트 없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길, 불신자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여러분 주실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마지막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7명의 렘넌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 영적 힘. 이 영적 힘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예요.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그냥 감람산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1000명, 소명, 사명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12절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마가다락에 들어간 게 아니야. 이것이 이 사람들의 뭐였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시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보세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각인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메시지를 듣는다면 40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각인받게 될까? 죄송합니다. 겨우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40일 동안 집중을 메시지 들었다고 어떻게 바뀌겠어?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내가 들으잖아. 다른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만 기도하세요.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렘넌트들,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 간 친구들 통해서 전도가 아니야.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거 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세요. 아멘. 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일어나는지 이게 전체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가지고 14절에서 뭡니까? 14절 어떻게 10일 동안 집중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니까 우리 렘너들 그러면 10일 동안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집중 기도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 메시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하나 뭐냐면 10분 묵상 하루에 10분 묵상이요. 집중해서 10분 묵상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10분 생각이요. 하루를 놓고 또 내 삶을 놓고 하루에 10분만 생각해도 엉뚱한 한마디만 엉뚱한 짓을 안 하겠지. 유모상 그랬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 기도하면서 생각 깊이 하면 바로 될 텐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10분 어떻게 호흡 집중 말씀 붙잡고 이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서밋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서밋 되는 시간을 안 갖고 있어. 다른 시간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서밋이 되는 그 시간을 10분도 안 갖고 있으면 절대 서밋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지. 그런데 해보세요. 10분만 가지고도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축복드리면서 전장 하겠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결론. 우리는 24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24시입니다. 24시 가운데서 조그만 하나님과 방향 맡아도 돼.
그러면 24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야. 모든 인간에 주어진 시간이 24시라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불신자에게도. 그런데 24시를 여기에 조그만 방향만 쓰면 돼.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25시. 여러분, 왜 세상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서 무너집니까? 24시에서 성공 자리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의 시간표 없으니까 거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 조그만 방향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표가 내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는 시간표, 이거 있어야 돼. 방향만 쓰면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내 머리 가지고, 내 순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한다. 될 수 있겠죠. 이걸 이길 수 없는데, 사단을. 그래서 저렴 삶에 25시 마지막 하나, 영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다락방에 암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 암호요, 암호.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있는 암호 하나. 자, 이겁니다. 138. 이번 선교대 개선 14. 그 다음에 24. 그러면 25시. 영원한 시간표, 영원한. 138, 14, 24시, 25,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이걸 가지고 237. 이렇게. 이게 전체. 그래서 윤호쌤 저거 했더니 이 현관문에 비밀번호 내는데 같이 시작. 138, 14, 24, 25, 영원, 237. 옆에 사는 답시다. 언약 잡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중한 언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인생의 전부 다인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절대 복음, 절대 이유, 절대 방법을 잡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역이 되도록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드리겠습니다.